지금 우리는 처치 켈란드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 대림절, 감림절, 영어로는 에드벤트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의 촛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을 담고 촛불을 켰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다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혼란이 사라지고, 주님이 오셔야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시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고 첫 번째 촛불에 불을 켰고,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리펜턴스,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출발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의 심정을 담아서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바로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오늘 성경은 바로 금식에 대한 그 논쟁을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룹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제자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해 있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굶고, 우리는 열심히 먹고 싶어도 그것을 참으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할 때 금식기도 너무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너무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괴롭고 힘들 때 찬송 부르는 거 너무 좋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또 하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쌓는 것은 너무 좋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영적 습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영적인 좋은 습관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타성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하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돼요. 또 하나,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쓴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먹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먹고 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먹는 것을 절제하고 열심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잘 이렇게 잡수셔. 그때 잡수시는 모습은 먹는다고 안 합니다. 처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분 나쁜 거거든요. 신경질 나고, 여러분, 뚜껑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칠부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열흘 하는데 갑자기 방 앞에서 뭐가 따닥따닥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부부가 칠부산 기도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문 앞에서 버너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라면을 끓여 잡수고 있는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퍼가지고, 여보 당신 더 먹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보가, 아니야 당신이 더 먹어. 열받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금식만 끝나봐라, 나도 라면 삶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집에 내려가자마자 라면을 끓여서 먹고 3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오늘 마가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으셔요.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신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혼잔치에 참석한 그 사람이 신랑과 함께 있는 순간 금식할 수 있겠느냐?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여기 신랑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임하여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신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순간은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랑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는 순간에 금식하겠느냐?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무슨 시간인가? 페스티벌 잔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페스티벌 잔치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잔치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 받으니까 잔치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잔치이고 내 아픈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잔치이고 다시 한번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페스티벌 잔치이고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 있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석하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잔치 속에는 흥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졸고 있다가 잠을 깨보니까 세상에 그 육중한 옥물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간수가 생각을 했죠. 이 속에 있는 죄수들 다 도망쳤겠구나 생각을 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죄수가 도망가면 본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아니다,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 은혜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식구들을 그 밤중에 다 모아놓고 즉석 가정 부흥 집회가 열렸고 강사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마지막 결론을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와 저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그 기쁨이 어디에서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신랑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신랑이 함께하면 인생이 즐거워요. 신랑이 함께하면 삶이 살맛나요. 신랑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슬픔과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그 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래요. 신랑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기쁨이요 감사요 축제예요. 그러나 20절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신랑을 빼앗기는 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뭘 해요?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신랑이 있는 순간에는 금식할 필요도 없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있을 때에는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금식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일반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식. 히브리 말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금식을 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히브리 말로 금식을 춤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이며 선한 의도를 지니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행위.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행위거든요.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 그게 이제 금식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스스로 육체를 괴롭게 하며 시들어 있는 몸과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금식이 있잖아요. 금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금식해야 할 순간에는 금식해야 돼. 사람이 금식하면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평소에 먹는 이 먹거리,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평소에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 금식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간절히 나오느냐면 산의 진미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먼 산에 있는 것이고, 가장 먹기 싫었던 음식, 그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시래기 밥입니다. 최고로 먹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3대 싫은 밥, 첫째가 고구마밥, 두 번째가 무밥, 세 번째가 시래기밥. 그 중에 제일 싫은 것이 시래기밥이었느니라. 식구는 많죠. 쌀은 없죠. 끼니는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쌀 조금 넣고 시래기를 몽땅 집어넣어서 밥을 해서, 밥을 이렇게 벗어주면 밥이 새카매요. 시래기가 많으니까. 그게 밥상에 딱 올라와서 앞에 딱 있는 순간 말이죠, 그때부터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느냐. 여러분, 눈썹이 진한 사람이 인상 쓰면 험악한 인상파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 밥상 앞에서 말이죠, 숟가락을 들고 깔짝깔짝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야 이놈아, 내가 그거 주고 싶어서 주냐? 우리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거라도 먹어야지. 밥상을 차리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이죠, 먹는 음식 가운데 가장 싫은 음식이 시래기 밥이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가장 먹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식탁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가장 먹기 싫었던 음식이 가장 오랫동안 먹고 싶은 음식으로 남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금식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할 순간에는 금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 1월 1, 2, 3일 신년 금식 성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새해도 2017년 1월 2일부터 3일, 3, 4, 2, 3, 4, 3일 동안 금식 성유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3일 금식한다고 죽지 안 죽어요. 아니, 목사님 나 금식하면 흔들거립니다. 흔들리다가도 3일 금식하면 세워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국가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가 40일 후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회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우리 민족 40일 후에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 속에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여론이 형성돼서 그들이 뭘 했느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 이야기 뭐예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회개하고 그들이 뭘 했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식,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 잖아요. 어제도 벌써 200만 명에 해당하는 시민들, 그 시민들 누가 지금 나오라고 그래서 추운 겨울 저게 길거리로 지금 나와서 그 아스팔트 위에 한두 시간 그렇게 앉아있도록 누가 지금 몰아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쫄딱 망한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우리
백성, 우리 지금 시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전주에서도 한 2만 명 정도가 객사의 앞길에 모여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전 세계 앞에요, 지금 매 주말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의 멋진 시민운동의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제 전주에서 이제 객사 앞에서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조그마한 꼬마아이입니다. 꼬마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요, 촛불을 들고 아작아작 이렇게 걸어가는, 도대체 어른들이 어떻게 했길래 저 아이를 길거리로 나오게 해서 저 촛불을 들고 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놀라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느헤미야 백성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식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나서 특별 명령, 법령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법령을 선포하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는 다 금식해라. 소도 양도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음을 전폐해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기도 금식한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린 줄로 알아요? 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떠나서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 누가 배가 고프는가? 내가 배가 고파. 마음은 누가 아픈가?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자식이 밥을 안 먹고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놈이 배가 고파요. 근데 마음은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먹고 싶은 밥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달라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와주시고 다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금식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빼앗긴 날,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중단된 상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가 않아. 그 말씀이 내 속에 공급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적 금식의 순간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일반적인 금식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또 다른 금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금식.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누가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세상적인 부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의미에서 그 부자는 말씀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부족한 게 없어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서 넘쳐서 먹고도 또 먹고 그냥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는, 그러면서 이 부자는 말씀의 부자의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요.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지금이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24시간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 라디오, TV 할 거 없이 집집마다 성경이 한두 권, 서너 권씩 다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말씀 부자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까지 하고 있느냐, 듣기 싫은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느냐? 말씀 부자가 보이는 그런 행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 거지입니다. 말씀의 측면에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거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성경을 가졌을 때의 감격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책, 그때는 쪽복음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거밖에 없어서 명세에 그래도 종교부장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종교부장이었어요. 명색이 종교부장인데 성경 전서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좀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님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 가고 싶은데 학원비 달라고. 그래가지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두 개 학원비를 따가지고, 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영어 학원은 갖고 수학 학원은 내가 수학을 조금 하거든요. 안 가고 그 학원비를 삥땅을 쳐가지고 성경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너무 사모하는 거지였어요. 성경을 가지고 싶었고 말씀을 읽고 싶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성경을 밑에다 놓고 성경 전서를, 금박으로 된 거 아닙니다. 두꺼운 거, 빨간색 칠해져 있는 성경, 그거 밑에다 놓고 막 성경, 말씀의 거지였습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고, 영적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태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KBS 방송국에서 북한 지역으로 송출하는 그런 그 라디오에 성탄절 시즌에 성탄절 메시지를 그 KBS에 가서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PD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듣는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그 방송을 듣고 거기서 피드백이 온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참 감동스러웠어요. 볼륨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불 속에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설교,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들키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애쓰는 그분들의 모습,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것이 말씀의 코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거지가 나사로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철저하게 말씀이 끊긴 영적 금식의 상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말씀이 우리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말씀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생명의 거룩한 역사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